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7장 말씀입니다. 16장부터 17장 사이에 13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은 나이는 86세고요. 17장에 갑자기 99세가 됐습니다. 하갈에게서 얻은 이스마엘이 13살이 됐겠죠. 얼마나 예뻤을까요? 지금 봐도 그렇게 이쁜데 그저 86세의 아이를 얻었다면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할아버지 다 너무 이뻐하시거든요. 제안이 보면 권사님도 나중에 그죠? 손주 보면 진짜 예쁘실 거예요. 근데 그게 손주가 아니라 자기 아기면 이게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갖는 그 특별함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걸 좀 깨닫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 13년 동안 이스마엘의 성장을 보면서 마음껏 기뻐했을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이스마엘은 하갈의 아들이 아니라 아브람의 아들로, 사레의 아들로 자랐을 거예요. 아브람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지 벌써 25년이 지났어요. 그 이후로도 13장 15절, 15장 4절 두 번이나 내가 너를 통해 큰 자손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단순히 자손에 대한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까지 세세하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문제는 25년 동안 지금 이스마엘이 있지만 여전히 아브람과 사레에게는 아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만 하시고 내버려 두신 건 아니었죠. 일단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갖게 하셨고, 그리고 어제의 이야기로 존경도 받게 하셨고, 아브라함이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죠. 심지어 커다란 나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자가 된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이야기를 해줄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때로 하나님의 언약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좀 가끔 찌질하다 그랬잖아요. 항상 아들과 아내에 대해서는 좀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불만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솔직히 이젠 어릴 때는 아브라함도 이런 생각 했는데요. 권사님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저는 툴툴거릴 수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게 아니면 안 하죠. 제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에 대해 궁금해하자고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놀라요. 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대답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어제 VMI의 헤로이라는 게 나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자의 셈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만약에 대답하시지 않는 분이고 죽어있는 분이라면 궁금해하자고 말하지 않죠. 대답 안 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근데 문제는 어제 이야기에서 사레가 하갈에게서 아들을 얻으려고 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은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사레 마음대로 돼요? 아브라함이 한 거지. 게다가 아들이 생기자 이스마엘을 보는 기쁨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들 사레를 통해 아들이 나올 것이란 기대는 완전히 잊혀진 거예요. 게다가 16장부터는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다거나 하나님을 찾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왜요? 아들이 너무 좋은 거죠. 이스마엘이 너무 좋은 거죠. 아버지 데라처럼 하란 교차로라는 지라 그랬잖아요. 거기 머무른 것처럼 보여요. 그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1절 2절 17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여 흠없이 살아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였다. 근데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솔직히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스마엘을 축복하시겠다는 거구나. 자연스럽게. 왜냐면 아브라함은 더 이상 아들이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3절부터 계속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이스마엘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이스마엘 그만큼 괜찮은 아이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쭉 축복의 얘기를 길게 하시다가 15절, 16절 하나님의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희 안에 사레를 이제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여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내가 너희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그 앞에 이제 내가 너한테 이렇게 축복할 거니까 이제 할례를 베풀어라는 그 얘기가 길게 나오고 난 다음에 딱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한 얘기는 이스마엘을 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90살이 먹은 내 아내 사례로부터 한 민족을 이룰 너의 아들이 태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에게 정을 주던 아브라함은 아마 분명히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아들이라고 믿어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웃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전에도 한 적 있어요. 엘리에셀이나 라고 이야기했던. 근데 나중에 이제 내일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찾아오신 후에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거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와요. 근데 18장에 보면 사라도 웃어요. 왜냐면 이게 남자는 할아버지도 아들 낳을 수 있다면서요. 근데 여자는 실은 안 되잖아요. 그 달거리가 끊치고 폐경이 끝나고 나면 안 되니까 웃은 거죠. 아브람도 웃고 사레도 웃었어요. 당시 사람들이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해도 90세가 된 사례는 이미 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16장에서 사례도 자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아니면 여인의 자궁이 열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으면서 결국에 인간의 방법으로 아들을 얻으려고 했어요. 아브람도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자 자기의 힘으로 낳은 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볼 땐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렇게 인류를 향한 실은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출애굽기, 사사기 읽다 보면 가장 궁금해지는 게 그 부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하셨을까? 근데 그 질문 나올 때마다 그냥 이건 제 대답이에요. 그래서 가끔 한 1년 몇 번 새벽에는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는 어떤 민족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이 아브라함의 시대에 예수님이 만약에 가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으로 아니면 왕으로 모셨을 거예요. 만약에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면 기억도 안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 시대로 가보면 신구약 암을 통틀어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안 믿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 기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단지 아브라함을 어떤 믿음의 조상이 돼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우리 인류의 죄악을 없이 할 수 있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 얼마나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겠어요. 그 인간을 좀 구원시키고 싶은 일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노아를 통해 이어가셨고 아브라함을 통해 이어가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찌 보면 제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뭔가 선물을 주더라도 그걸 받을 만한 때가 있어요. 그때가 되면 줘야죠. 그때가 되면. 옛날에 저 시어머니들은 그때 되면서 그 국간 열쇠를 쥐고 있다가 며느리가 할 때가 되면 넘겨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찌 보면 그가 정말 믿을 수 있는, 믿음이란 주시지 않는 걸 믿는 게 믿음이지 이미 가지고 있는 걸 믿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주시고 또 어찌 보면 그래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그 시간을 기다렸는데 어찌 보면 조퇴해버린 거죠. 아브라함은 그 학교를, 하나님의 학교를. 아마 아브라함이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전 20년 넘게 기다렸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기다림의 기준은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신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야 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시자마자 야,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 온전해야 돼, 온전해야 돼. 이게 꾸짖음이에요. 너를 잘 돌아봐. 얼마나 너 믿음 좋다고 하지만 저 믿음 좋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꾸지람을 듣고도 근데 알아듣지 못해요. 지난번엔 바로 알아듣잖아요. 엘리에셀 때는, 엘리에셀이나 그때는 하나님. 근데 이때는 알아듣지도 못해요. 왜요? 이스마엘이 너무 좋았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 가던 사람도 조금만 나의 힘으로 살아보자 하면 금세 하나님의 말씀에 무뎌지게 되는 거죠. 왜 이만하면 좋게 뭐 더 큰 은혜 주시겠어. 저도 벌써 그게 두려운 것 같아요. 아이 생기니까 여기 이만하면 족하다 그럴까봐. 하늘교회 뭐 변하고 있지만 이만하면 실은 아직 갈 길이 먼데, 그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은데, 은양하늘 중고등학교도 칭찬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이만하면 족하지 뭐, 이대로 뭐 몇십 년 있으면 은퇴하는데 라고 생각할까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건 무뎌지는 건 아브라함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면 하나님도 몇 년을 또 기다리셨어야 됐을까요? 우리를 통해 일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빨리 정신 차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가족들이 좀 덜 헤매고요. 그래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좀 덜 헤매겠죠.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19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의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너의 힘으로가 아니라 내가 한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람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는데 아브람이 스스로 난 요 정도면 괜찮겠습니다라고 하자 너는 틀렸다라고 또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브람이 매번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긴 했지만 그래도 아브람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는 그래도 그때마다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래도 그때마다 하나님을 믿어요. 아브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시작해요.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을 품기 시작을 해요. 아브람이 믿음의 조상인 것은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지켰기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확실히 아니에요. 우리처럼 믿음을 저버렸을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때마다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가능할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따르겠다 고백하죠. 하지만 어찌 보면 연단의 시간이 주일날 드린 말씀으로 하면 성숙의 시간이 조금만 길어져도 우리는 금방 타협하고 말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복은 이겁니다. 이거면 족합니다. 그 생각을 해요. 왜 그때 60년대 70년대 조용기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까. 삼박자고 진짜 말 많이 되던 거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영혼의 구원을 받고 몸의 구원을 받고 가난의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천국 가지만 몸도 아픈 것도 다 낫고 그리고 부자 된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있는데, 어떤 축복이 있냐면 가난해졌는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하신 축복이 있잖아요. 그죠? 정말 상관없이 심지어 몸이 너무너무 아픈데도 하나님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는 축복이 있는데 중간에 머문 거죠. 근데 중간에 이거면 이스마엘이면 족하잖아. 솔직히 우리가 아브라함이었어도 이스마엘이면 족합니다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내가 예전에는 참 가난했는데 이제는 먹고 살만해졌으니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제가 예전에 아팠는데 이 정도 나아졌지 괜찮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갈급함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갈급함. 그리고 나서 계속 나의 힘으로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버둥거리고 그리고 하나님마저 잊어버리죠. 여러분 때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데 모든 것이 문제없이 흘러간다면 로마서 1장에 분명히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내버려 둠의 심판이라고.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잊지 않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권사님, 저 어저께부터 살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하루 종일 좀 앉았는데 집에 갔는데 뭐 위아래로 다
몸무게를 쟀는데요. 어제 저녁이랑 오늘 아침에 2kg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거예요. 뭐가 감사하냐면 어젯밤에 이제 중학교 오늘 졸업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상 편집 마무리 다 해야 되는데 아파요. 그러니까 이게 아프면 집중하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마음은 주신 것 같아요. 아프다 어떡하지 큰일 났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겠잖아요. 도와달라고 해서 거의 못 잔 것 같아요. 한 3시간 정도 아파하다가 일어나서 이제 오바이트 더 하고 새벽 1시부터 지금까지 영상 편집하고 왔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도 그 생각했어요. 그래 어느 순간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졸업식 맨날 좋아하는데 뭐 잘 되겠지? 근데 그때쯤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거봐 너 나 없으면 안 되지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은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인가 그래 나 기도하고 있어. 그래 나 말씀 읽고 있고 나 이만하면 잘 살고 있지. 아니면 이만하면 하나님 복 받았지. 거기서 안 머물 수 있는. 그래서 끊임없이 권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잖아요. 그죠? 그 약속 끝까지 가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제 중학생들 졸업식이니까 특별히 하늘고등학교 오는 친구들이야 계속 같이 기도할 수 있지만 떠난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만 받아도 참 평생 살만한데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 잘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세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것처럼 마음의 갈급함을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또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로 살아감을 잊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저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또 우리 권사님께 또 우리 한올교회에게 또 우리 오늘 한올중고등학교에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또 이루어주시고 또 새로운 약속 주시면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찬양을 예배를 말씀 가운데 순종함을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웃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시겠냐고 말합니다. 이러면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가운데도 그 웃음이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우리 가정의 문제들 또 우리 또 성도님들의 문제들 학생들의 문제들 그리고 우리 교회 또 우리 학교 또 우리 세상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 만들 때까지 주님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할례 받은 사람으로 주님께 약속받은 사람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